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촉대 있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여러분 힘을 내야 돼요. 아멘.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자신의 문제가 막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탄이 막 공격해 버려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제대로 소자하면은 무너져 버려요. 어떠한 경우든 우리 입을 통해서 긍정의 생각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자.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지 되지. 이게 안 되는 집단은 너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일찍 나와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단체와 모든 것들을 세우려지 않아요. 불스가 세우고.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이 시편 41편은 결국 다윗의 왕이 너무나 힘든 가정에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막 쳐들어오죠. 그 다음에 배신들 친구들이 말이지 같이 덩달아가지고 같이 무너뜨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 봅니다. 근데 누구 하나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당대의 왕, 물론 분봉하면 뭐냐면 그 지역의 왕이긴 했지만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난간을 이겨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미색보를 내고 뭐냐면은 가장 아군이 자기를 뜯고 가장 자기 아팠던 사람이 자기를 막 비난시킬 때 이거는 못 참는 거예요. 이런 장엄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남 탓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자기 탓이야. 아들이 쳐들어온 것도 친구가 쳐들어온 것도 다 자기의 친구 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모함을 해도 말이지, 야, 참 남 탓을 돌리잖아. 오늘도 바로 오잖아. 그거 안 되니까 바로 남 탓 돌려버려요. 이렇게 우리는 얄팍하고 깊이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왜 달라요? 깊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디까지 눈물이야? 침상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에서 젖는다 보면 웬만해가지고 눈물이 잘 안 나잖아요. 한 방울 안 해요.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뭐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축복을 받는 거죠. 오늘 이제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전자가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과 2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재앙이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내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이렇게 먼저 왕으로서 본의 있게 뭘 얘기했냐면은 자, 가난한 자를 살피는 거 아니에요. 살펴요. 자기 상황이 없지만 살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앙의 날에 뭐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날마다 이런 가운데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상황이 이제 어렵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 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났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어떠한 재앙이 있더라도 재앙이 있는 날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저는 이 생각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왕이신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십자가를 죽는다고 하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내가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듣고 때 나는 왜 그걸 못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그걸 못하고 있는가? 우리 직장 선생님이 왜 그걸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2절이 뭐죠?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적인 것이 나 오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뭐냐면은 적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을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뜻에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뭐라냐면 그 다윗이 병상에서 이제 있으면서 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줬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 뭐였어요?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도 그의 병을 고치시더라. 우리 입을 통해서 입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떠한 상황도 다윗은 지금 병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구가 아주 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과 자기 친구들과 자기를 보살피는 사람은 칼을 안 했어요. 자기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였냐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병을 고치달라고 애원했어요. 여기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건 헐이야, 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헐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까지 가냐면 단순하게 육체의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요? 영혼까지 갑니다. 영혼의 치유. 영혼의 치유까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육신이 중요한 게 아시죠? 다윗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내 영혼이 주님 내 영혼을 맡기오니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리커버리야. 내가 그동안 살아왔을 때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우레를 보면서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나의 가정이 다 복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해요. 감추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누가? 이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해요. 그 뭐예요? 손바닥으로 내 가리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나타난 죄를 다 피력했어요. 여기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병상을 그 다음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 엄청나게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그 영원히 치러달라고 하죠. 영원히 치러.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치료해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 내 영혼, 내 썩어져가는 영혼, 내 무너져가는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 절박한 심정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가 나타나요. 그 전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죽어서 이미 내 영혼은 지옥불에 가고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어떻게든지 붙들어가지고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자기 영혼을 살면서 나라를 지켰어요. 그 다음에 친구도 지켰어요.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반대로 따지게 보면 역으로 보면 자기 친구들은 자기를 배반했어요. 9절 보세요. 41장 9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에 반대했어요. 세상에 말이지 왕국이 있을 때는 와가지고 전부 다 손바닥 피고 쎄쎄쎄하고 그래요. 이랬던 사람들이 자기 상에 놓은 떡들 말에 얼마나 만찬이 많았을까요? 그러면 그 좋은 만찬들을 다 같이 쳐먹은 거예요. 다 쳐먹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아군들이 다 자기를 배반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친구, 자기 가장 아꼈던 사람, 아내, 너부터 배신받는 거예요. 배신받으면서 뭐 자기 모두 다 다운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다윗은 자기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예요? 나중에 열받으니까 뭐예요? 친구들을 복수하는 얘기가 나와요. 너무 열받으니까 자기 주인까지 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문제인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이 재앙의 문제. 재앙은 뭐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쳐들어와서 호시탐탐 잠자리에서 죽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야, 그런데 보세요. 그 와중에 자기는 깊은 질병에 들어 지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고통이 있어요. 야, 근데 이것을 누구의 남의 죄와 자기의 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만약에 내가 병 올려가지고 죽였으면 아유, 누구 기분 때문에 그랬다고. 아버님 사람 알아요. 저 인간이 말이야 나한테 쎄쎄쎄 나한테 이렇게 막 바로 막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 네 탓이가 아니라 내 탓이야.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 인정성. 이 회개가 어떻게 하냐? 회개는 바로 내가 입으로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산발적으로 하는 게 기도 시간에 잠깐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침상에서 이불이 젖도록 회개하고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래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목사라 그래요. 이래가지고 장로라 그래요. 안수집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고쳐야 됩니다. 고쳐줘야 돼요. 이런 사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십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뭐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전도받고 회개했던 영혼들이 자기 삶의 변화가 너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변화되지 않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감히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고 돌아갈 때 내 문제의 해결을 어디서 받느냐? 회개 뭐야? repent.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세요. 아니 왜 천국 가는데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의 조건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천국의 조건은 명예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조건은 기업이 아닙니다.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이 리펜트가 돼야 돼요. 완전한 리펜트가 된 사람들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조건이 바로 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수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 날마다 다윗과 같이 침상에서 아니면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입으로 짓는 것, 몸으로 짓는 것, 음란한 죄 모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줍니다. 회개 영이 있을 때 내가 되살아난다는 것을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고치사, 나를 제발 고치소서. 다시 이제 이것을 안 하고 주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의 각오예요. 이 과거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비록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충만해서, 기도 충만해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각오로 이제 내가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고 뭐예요? 뉘우치고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아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죄는 말이지 만나보던 도망가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하고 온전히 그렇게 하냐고. 저는요 그렇게 안 하고요. 그 자리에 딱 갑니다. 가가지고 죄만 안 지면 되지. 왜 안 져요? 가면 다 죄식인데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거기서 뭐 내가 술 한잔 안 먹는다고 해서 죄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완벽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완벽하려고 뭐 했었어요. 숫자리가 넘어오면 다 받아가지고 겨울에 말이지, 겨울에 자 보세요. 한겨울에 말이지 이 숫자를 나누는데 다 받아가지고 이 바닥은 다 이쪽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저기 뭐야 바닥에 빤스 타져져요. 그럼 척척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좀 먹어내려고. 그래도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Repent and back to the sin.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죄로 인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백날 첫날 죽는 그날까지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입으로만 맨날 하면 뭐하겠어요? 내 죄가 심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심각한데 끼우치지 무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생각해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죄들을 인해서 친구들한테 9절부터 12절까지는 전부 다 저 친구들한테 막 비난받는 거예요. 야, 이거 말이지 나는 어떻게 다 비난받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0절 시작.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그러하오니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익히소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비난받고 그럴 때 자기도 제발 원수들에게 내가 싸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뭐예요? 11절 시작. 한 절에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아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갈 때마다 회개하고 또 방송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이기지 못해요. 영적인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벽하게 정복되는 사람, 무장되는 사람들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치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자면 이제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친구들과 자기 앞다른 어떤 사람들을 쌓았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주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시작 12절 시작. 주께서 더 크게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히 하시노 같이 읽어. 다시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맡기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오나이다.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축할지로다. 주께서 나를 뭐한다고요? 온전한 중에 이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퍼펙트 완벽을 만들어서 내가 완전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12절 13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 여호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축복을 하는 거죠. 우리 이런 다윗의 축복을 함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오직 예수님이요 내가 죽고도 이제 예수님입니다. 다만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주의 영원한 보좌를 송축하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잘못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 아니하고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바칩니다. 내 마음이 온전해지고 내 육신이 온전해지고 영혼까지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겠습니다.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함께 읽고 암송드리겠습니다. 반포집장 금요일예배 대전하는 내가 넘치가여 주옵소서. 2번 직장 성교 삶 속에서 영감의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직장 성교 제자를 세우게 하소서. 아멘. 3번 직장 성교 사명을 넘치게 해주시고 기대를 품게 하시고 선한 영혼을 기치게 하소서. 아멘. 4번 한직선택에 있어 진목혀 반포집장 금요일예배 한마을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5번 서울함교회 반포집장 금요일예배가 직장 속의 전체 기재 사명을 온전히 품게 하소서. 아멘. 6번 희락보리 에코로 플라스 디자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영향 끼치는 사업적으로 세워지도록 하소서. 아멘. 7번 귀실학부 전도사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1번부터 7번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주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직 모든 것이 다 나의 탓으로 돌리고 남 탓으로 돌지 않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사랑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은혜 내려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높여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능자 할렐루야 함께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반포집장 설교를 요구하시옵기만을 간절히 했고 성령이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옵기만을 했고 오늘도 믿음의 성령 역사가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셨기만을 간절히 반포집장 설교를 요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해 하셨기만을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찌영 성령의 능력 없이 주셨기만을 간절히 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36회 반포집장 금요일예배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복영 무대 가운데도 저희들 한번에 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폭염무더위라서 그런지 저희들 모인 인원수는 적지만 보이는 인원수와 환경과 상황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반포지경 금요종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모든 상황관경들 주께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장 동료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품고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주변에 많은 직장인들, 법원을 비롯한 많은 그 직장인들 마음싸움 가운데 반포 직장인 금요종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많은 직장인들이 참여하고 같이 동참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폭염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실력의 계절 이제 추수를 맞이하는 가을을 이제 준비하는 9월을 이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폭염 무더위 여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반포지경 금요종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를 받게 해주시고 수확에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드린 기도들 하나하나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용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원근 각지에서 반포 직장 예배를 진행하고 축복합니다. 박신호 총장, 오늘 많이 더웠습니다. 주고비를 넘겼죠? 이었어. 아직까지 덥더라고 보니까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예배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게으르면 사탄이 바로 공격해버립니다. 아멘.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나춰가지고 최소한 이 3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있는 기물들을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물 사용하고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 프린트가 안 나와. 이 주거를 못 넘기면서 서로가 협력해서 준비하도록 해요. 그다음에 이 반포 직장에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야지 사람이 많고 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있는 사람들이 지는 문제, 협력해요. 아멘. 여기는 누가 뭐 위아래가 없어요. 아멘. 여기 이 목사도 세입선에 가면은 부신단장이라고 보니까 똑같아요. 이런 거 똑같아요. 높낮이가 없어. 그렇듯이 목사 타이틀 다 냈던 사람이죠. 같이 해서 협력하고 하여튼 끌고 가야 돼. 여러분 세워지긴 힘들어도 망하는 컴만 봐요. 열심히 협력해서 나 하나가 정말 이 반포 직장에 여기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함께하게 됩니다. 9월 1일 날은 우리 쉬지 않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9월 24일 날이 추석이지 추석. 네. 그래서 두 번 볼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쉬지. 그게 되죠, 그죠? 그게 되지. 합시다. 그래 돼? 돼, 안 돼?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만 쉬어도 돼. 하루만 쉬어도 되지. 한 달에 한 번만 쉬어. 그래서 여러분 협조를 바라고 또 같이 찬송 볼까요? 자, 감사합니다. 서순가 461장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승인 나 주가 외로워 오실 때 죽기까지
하려리 성도 대답하였다. 저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나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선고를 주가 내게 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은혜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세우스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되어 벗을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아멘. 이곳에 축도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까지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까지나 없어질까. 아주 처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아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버지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자기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영혼까지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의 모양을 통해서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본받는 직장 선교사가 다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나부터 먼저 돌이켜서 이 반포 직장 선교회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로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반포 직장 선교회 아버지 위해서 남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 성령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민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오직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혼까지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간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 직장 선교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사장 찍겠습니다.